우리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할 때 이 엄청난 광경을 봤던 그곳의 회중들 일부는 놀랐고 또 일부는 낮술이 취했다 이렇게 또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11사도가 담대히 일어서서 그것이 아니고 요엘서 2장에 예언한 모든 육체의 말세에 내가 내용을 부어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과 또 그 약속을 따라 앞서서 보내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지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전했던 그런 담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은 마음이 제각각이었던, 그래서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런 싸움을 했던 이들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이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 이 제자들이 일치 단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낸다는 말은 그들 가운데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반증이 일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놀라운 이 변화의 핵심은 서로 간의 소통 이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 성경의 표현을 빌면 교제, 또 친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된 인생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갈 수 없고 그와 대화할 수 없고 또 그로부터 뭔가를 받아 누릴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이제 어떤 경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친교 소통을 통해 지금 일치 단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돼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할 때 말씀으로 소통한다는 거죠. 어떤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와 친교를 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도 말씀이 없는 기도는 그건 성경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말씀을 토대하고 근거해서 그 내용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성경적인 의미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편지를 주보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 글을 저의 생각, 마음, 그리고 계획이 담겨 있죠. 읽을 때 그 누군가의 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를 만나는 거죠. 바울의 글을 읽으면 그는 수천 년 전의 인물이지만 우리는 그 글을 통해 바울을 만나듯, 또 목회 편지를 통해 저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을 보듯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가 가능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요 소통의 채널이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셨고, 그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기 복음서와 신약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된 것,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먼저 성령을 받았고 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을 이제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제자들 상호 간에도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서로에게 담겨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말씀으로 조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같은 코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양성의 자리를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한 목소리가 되어야 하지만 또 다양한 목소리를 그러면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이 되어야 하지만 그 다양한 목소리는 결국에 한 목소리로 정리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계시지만 모르는 단어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지금 시대를 풍미하고 지나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된 주장과 그 내용은 뭐냐?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절대와 진리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는 시대를 지났지만 이제부터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절대나 진리는 없고 모두가 다 절대가 될 수 있고 모두가 다 진리가 될 수 있고 해서 다양한 가운데 서로 대화하자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출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생겼어요. 이 다원화가 다양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저마다 다 진리고 저마다 다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이 종교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에요. 근데 여기에 큰 문제점이 뭐냐면 다양한 건 좋은데 거기 절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 절대 이런 거는 수용이 안 돼요. 사회가. 그래서 진리에 대해 우리가 수용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니까 요즘에는 순종 그러면은 딱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영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야 거기 많은 악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선율을,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것인데 이 지휘자가 없이 그냥 저마다 악기 소리를 내면 그거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소음에 지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가치 아래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질 때 그때 다양성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한 이 요엘서의 말씀은 소통의 긴급성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읽어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표현 가운데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앞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에 대해서 계층과 성별을 떠나서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축복의 약속과 더불어 지금 여기는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리라. 이 표현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기 위한 구약의 표현들 여기 요엘서에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가 가까워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한다면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요약하고 정리하면 소통의 긴급성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 지난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가족같이 긴밀한 소통이 있는 공동체는 세상에 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아이가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그게 다 읽혀요. 너무나 가까운 사이기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족으로서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유익과 축복은 우리의 심령이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부흥성에도 많이 있고 너무나 식상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히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말씀이 가득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엘서와 시편 등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이제 왔고 해석이 되었고, 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된 게 아닙니다. 살아서 그들 속에 이 말씀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던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졌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보면 그들이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사명의 자리를 떠나 물러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심한 마음을 되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처방, 조치는 다름 아닌 성경을 풀어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죽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이 부흥에 대한 오해를 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부흥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닿으면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사사시대를 잇는 사무엘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사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환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 이상과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을 때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니 그야말로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었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요. 사무엘 시대는 그와는 정반대로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그를 향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던 시대의 차이예요. 부흥이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전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되었던 때가 바로 사무엘 때, 말씀이 있었던 때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늘도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묵상될 때 여러분의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낙심했던 심령이 새 힘을 얻어 오늘 제자들이 일제히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서는 부흥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두 번째 말씀의 소통은 교회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부흥도 여기 마찬가지 개념,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개인의 심령의 부흥,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 이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게 바로 교회의 부흥,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부흥이 잠시 주춤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어요. 이유는 사도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고유의 일,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그 외의 일에 우리가 마음 쓰고 시간 쓰는 것, 여기에 대한 회개와 반성이 일어났고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교회 가운데 그 말씀이 떨어지고 각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닿자 다시 그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가 가득했고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교회를 부흥시켜요. 말씀은 교회를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그 사건 이후에 증언을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과거의 한 교회는 규모는 작습니다만 아주 아름다웠던 그 믿음이 참 어떤 교회보다도 참 귀하고 아름다웠던, 그래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았던, 그래서 교회가 4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이 될 때마다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사역했던 교역자들을 개척을 시켜가지고 상가를 얻어주고 교인도 떼어주고 개척을 하는 이런 정말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교회였어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날 둘로 나누어지는 아픔을 만나게 됐어요. 이 마을이 이제 개발되는 문제로 여기가 발단이 돼가지고 마을을 개발하는 게 유익이다, 마을을 개발하는 게 아니다, 개발파와 반개발파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 사역할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지금 그 현장 그 순간에 여러분 평상시에 배우고 알았고 믿었던 그 신앙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거기 그냥 사람들의 주장과 사상과 그들의 인간적인 가치만이 교회를 뒤덮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일개 교육 전도사에 불과했던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선포를 했지만 그들은 귓등으로도 그게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왜? 재물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그들 마음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결국 교회는 명맥만 유지하는 그 아름다웠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말씀이 여러분 생활에, 삶의 원리와 진정한 가치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여기서 말씀이 있는 교회라는 뜻은 단지 좋은 설교가 있는 교회라는 것 차원 이상입니다. 좋은 설교가 있어야 되겠지만 필수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모양으로 그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살아있느냐,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이 말씀이 원리가 다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살아난 성도들이 모이는 제천 성도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이 교회 가운데 신실하게 교통이 되어 우리 교회가 부흥을 멈추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부흥이 계속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통은 관계를 마지막으로 회복시킵니다. 관계의 문제는요, 참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와도 같지 않을까요? 누군가 관계가 어려워지면 참 어렵습니다만 이 관계의 살아남, 부흥은요, 말씀이 해결책이 돼요. 말씀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물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같이 하는가? 유유상종이죠. 내가 누구와 오래 시간을 보내느냐? 그게 나를 결정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그 하나님의 좋음과 어떠함이 내 속에 붑니다. 그가 가면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나요. 그게 바로 예수 향기요. 하나님 향기가 나요. 마치 여름 하늘녘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 여러분 하늘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노을은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태양이 있어야 돼요. 태양빛을 받아 그 노을, 구름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통하고 그 하나님을 늘 배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내면이 거룩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 내 내면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겸손과 하나님의 참 지혜가 우리 속에 배이고 쌓여서, 즉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 교만했던 내가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져서 내가 누군가 앞에 서서 그야말로 언더스탠드 할 수 있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 앞에 자세를 낮추어야 이해가 되듯이, 여러분 소통의 문제는 첫째, 내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바른 소리를 하느냐의 차원보다도
내 태도가 하나님을 닮아, 예수를 닮아 얼마나 겸손하며 남 앞에 내가 종노릇하냐, 이 태도에 관계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기다려야 돼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이 우리 내면 속에 있어줘야 되고, 말씀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바가 깊이 깨달아져서 눈물이 터져 나와야 되며, 내 잘못된 부분이 꺾여져 나가야 되며, 새롭게 깨끗하게 돼요. 나의 교만함과 자기 중심적인 이 옛사람이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올바른 태도가 나에게 배워 관계가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역사와 은혜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어느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관계는 두 가지예요. 나와 너, 나와 그것. 마틴 부버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옆에 계신 분이 나와 너입니까? 아니면 나와 그것입니까? 나와 그것은 상대방이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와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수단이 아니에요. 쓸모가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고, 성령을 주신 것이고, 우리의 부정한 입술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와 너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나와 너예요.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우리 이온 플러스 얘기했더니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 No.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나도 나이가 늙고 저도 나이가 들고 여러분도 다 나이가 들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귀하고 아이들에게 대해서 관심 많아요. 똑같아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이온플러스 제가 가보면 어르신들이라 공경의 마음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쁘지 않죠? 가보면 놀래요. 여러분, 올해 전반기에 7월달까지 교회 재정을 100만 원밖에 쓰지 않았대요. 제주도 갔다 오는데 1000만 원 넘게 들지 않았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습니까? 매주마다 가보면 여러분, 그 식탁이 너무나 정말 어디서 우리가 불러온 돈 주고 사 먹는 식탁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맛이 있습니다. 그 간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런데도 기쁘고 감사가 있어요. 가보면 기뻐요. 스스로 자원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며 무슨 세상 말로 조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우리가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로 이 말씀의 가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전체와 전반으로 퍼져서 소통의, 관계의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관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성령님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관계가 살아나게 하시는 소통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범위를 3,000명, 여기 말씀처럼 5,000명 땅끝까지 확대하기를 꿈꾸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외치며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